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은 여행을 하면서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저렴하게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들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 약 3억 개 이상의 숙박 시설을 확보해서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제주도 놀러 가실 때 에어비앤비 이용하면 아파트 한 채가 비어있는 아파트를 싸게 구할 수 있는 길들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요리 다 맛있게 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죠. 일종의 공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로 이용했던 우리 사랑하는 젊은 이들과 함께 미국 곳곳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priceline.com이라는 숙박시설을 입찰을 해서 딸 수 있는 또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아주 4성급 호텔들도 싼 가격에 입찰로 확보해서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죠. 미국의 숙박업소 중에 슈퍼8, 모텔6라는 아주 싸게 숙박과 식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모텔6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하루에 50불, 약 6만 원을 내면 두 사람이 잘 수 있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는, 미국은 그래서 참 그런 저렴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기름값도 싸고 그래서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텔6의 광고 카피가 이런 것입니다. 저 영어로 된 건데요. We will leave the light on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 계속 불을 켜둘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와도 좋다는 겁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손님, 당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호텔엔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2000년 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물 자리가 없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주님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 여인의 몸에 9달 동안 갇혀 계시다가 이제 갓난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이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여인의 그 작은 자궁 안에 9달 동안 갇혀 계시다가 태어나시는데 아무도 그분께 방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운 젊은 어머니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았죠. 불을 켜놓기는커녕 어떻게 했겠어요? 불을 다 꺼버렸죠.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수 없어 짐승의 마구간을 차지해야 했죠. 그곳에서 마리아는 해산을 합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게 돼요? 구유에. 구유라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여물통에 누인 거예요, 여물통에.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한낱 마구간에서 태어나 짐승의 여물통에, 시골에서 소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여물통 뭐 평소에 깨끗하게 청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다시 삶은 소주 갖다 다시 붓고 이렇게 하지. 바로 그 자리에 누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제대로 머물 자리도 없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을 숙소로 삼고 구유를 침대로 삼아야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성탄에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이 가까웠는데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먼 여행을 가야 했던 이유가 있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투스였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헤롯 왕과 이 아구스토 황제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제 로마에 막 잡혀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탄원해서 다시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썩 좋지 않던 관계.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갖다 바치지 않으니까 황제가 세금을 제대로 거두라는 명목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각자의 본적지로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갈 때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본적지에 가서 안동에서 집결해서 훈련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영장 소집서가 왔죠.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 본적지로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소집해서 불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죠. 네 본적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지 네 가족이 몇 명인지 이 조사에 응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연유로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 본적지였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지자 미가의 예언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셨죠. 그런데 그때 그 작은 마을에 숙박시설이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즘 도웨이지로 나와 있는 모든 자녀들의 그 자손들까지 아버지의 본적지로 가서 인구조사한다면 그 동네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겠죠, 당연히. 저희 집은 워낙 식구가 많아가지고 명절에 모이면 옛날엔 방이 없어가지고 여관을 빌려서 자고 차 안에서 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에 잘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요셉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일가 친척 한 사람 없습니다. 친한 친척이라도 있었다면 배부른 그 산모를 보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행자들을 위해 제공하던 마을 회관 같은 숙박시설도 다 차버렸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순례전도 다녀보면 시골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 회관에서 자라 이렇게 회관을 막 내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것이죠. 인심이 얼마나 흉악한지 산고를 겪고 있고 산통이 막 오고 있는 해산의 그 순간이 가까운 그 여인에게 아무도 자리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죠. 궁여지책으로 요셉이 구해야 됐던 자리가 마구간이죠. 그래도 이제 성탄이 우리는 25일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정교 믿는 사람들은 1월 5일, 1월 6일 이러거든요. 어쨌든 겨울이라는 건 온 교회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찬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마구간을 구했죠. 지피라도 있었으니까 좀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는 해산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베네 옷을 입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포대기에 감싸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관에 있을 것도 없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선하시고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온 인류를 향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였죠. 우리는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던 자들이고
우리의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던 자들이죠. 사실 우리 자신까지도 이기적으로 사랑했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나도 사랑하지 못하던,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런 우리를 아무도 제대로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죠. 아담의 범죄에 우리는 모두 미움받고 무관심과 냉대 속에 살고 심지어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도 우리는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였죠. 우리 서로 간에도 적대감을 품고 원수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물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죠. 아들러의 심리학이라고 그래서 엄청 52주 이상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책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정말 곤란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다가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조차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괜히 오기를 부렸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미움받는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저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설 자리, 하나님과 함께 설 자리는 없죠. 아무튼 미움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해산할 자리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는 이 마리아의 고통, 그 고난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날 거기에는 온 우주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차지할 따뜻한 방 한 칸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여관은 언제든지 와도 환영한다며 24시간 내내 불을 켜두고 손님을 기다리죠. 그러잖아요. We will leave the light on for you. 우리는 절대로 불을 끄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다려요. 50불만 내도 언제든지 불 켜놓고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여관방 하나 준비되지 않았죠. 사람들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 그 지역의 모든 여관방을 다 채워버렸죠. 그 지역의 모든 가정의 방들을 다 채워버린 것입니다. 가득가득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그 방들이 가득 차 있죠.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환영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곁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냉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또 다른 나무에 내어주시죠. 차갑고 더러운 마국간의 그 구유, 나무로 된 구유에 누이셨던 그 아들을 무겁고도 무서운 십자가의 나무에 우리 하나님이 매다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요한일서 4장 보면 반복적으로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최대의 수혜자가 오늘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중에 그런 분 혹시 안 계시겠지만 성탄절이어서 1년에 2번 교회 오는데 혹시 오늘 오신 분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특별히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감사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아무도 아직은 대답 안 하네. 네. 이런 성탄에 우리가 우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죠. 내 환경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이신 그분을 보면 우리가 우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삶이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국 죽음도 이기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적대적인 환경을 다 이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성탄의 날에 우리의 가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관에 있을 것도 없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목적, 앞에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돼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끝나겠죠. 네,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어느 집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인 아기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지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태명을 짓기도 하잖아요. 복덩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우리 남자 돌림의 여성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마 엄마 아빠들이 다 그렇게 지으셨을지 몰라. 아들을 기대하며 옛날에 이미 다 지어진 이름들이 많죠. 아니면 이제 그 동생이라도 남자를 기대하며 지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네. 누가복음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갑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집중해서 보고 마태복음은 요셉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은 못했고,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그 아픔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번 주일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반드시 주일날 다시 와야 2탄을 듣게 돼요. 그녀를 만난 다음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러운 말이죠. 몹시 놀랐습니다. 영문을 몰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거듭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이 지금 청천벽력 같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죠? 예수라고 지어졌습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렇죠? 이제 히브리어로는 호세아, 여호수아가 다 예수라는 의미의 이름들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만난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했어요. 구원을 엄청 사모하는 거죠. 이제 식민지 강대국들의 그 통치 아래 살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독립하게 될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실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름마다 이렇게 예수를 많이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도 그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막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발굴해서 예수 이름이 막 나왔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호세아 등 다 같은 이 야샤에서 온 그런 이름들이죠.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지만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아예 이름조차도 예수, 구원하실 자, 주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 나셨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더구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음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곧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무 구유에 누이게 하신 것도 모자라 또 다른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주님의 생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나무로 이어지는 발자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죠.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다름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 곧 종의 형상을 가진 것 자체가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한낱 시골에 사는 여인의 몸에 갇히신 것 자체가 주님의 엄청난 겸손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도 마찬가지죠.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인간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나셨죠. 사실 우리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죠. 네, 제 사촌 동생 중에는 산에서 태어난 친구는 있어. 네, 우리 숙모가 나물 하러 갔다가 산에서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도 삼룡이라고 지었어. 네. 네, 뭐 이번 연말에 아마 저희 집에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이렇게 뭐 집에서 나거나 병원에서 나셨죠. 그리고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고, 막 밭에서 나신 분 혹시 계셔요? 그러면 주님의 그 출생의 의미를 조금은 이렇게 막 일하러 갔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대 이런 분은 그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태어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더군다나 그 출생은 가진 자들로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했어요. 집 있는 자들이 아무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방을 차지한 자들이 아무도 그 방을 비워주지 않아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왕들로 선포되셨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구유가 짐승에게 그 먹이를 제공하듯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제공해 주신 분. 그래서 오늘 구유에 누이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내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탄에는 기쁨과 감격, 감사 외에 비장함이 묻어있죠. 그래서 좋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내다보기 때문에 구유에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그 고난의 길들이죠. 나무로 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지만 아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안방을 내드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안방을 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방을 어떻게 내드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 저희 부부는 손님이 집에 오셔서 하루를 주무시고 갈 경우 안방을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안방을 내어줄 수 있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치 막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 안방도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져가는 방이 아닙니다. 이 땅에다 두고 가는 방이에요. 지난번 변영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도, 저희 사택이죠, 교회 집인데 제가 사는 집에 안방을 그 목사님 부부에게 내드렸어요. 아내는 밤에 일 갔고 저는 혼자 2층에 있는 1인용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호주에 살 때도 손님들이 다니러 오면 그분들에게 안방을 다 내어드렸어요. 그 안방이 대단하다고.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님을 마국간에 머물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나만의 비밀 공간이 있냐, 죽기 살기로 안방을 사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제가 거듭 공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의 자신은 돼야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기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의 방장으로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은 처음부터 손님이 아니죠. 원래부터 그 방에, 내 마음의 안방의 주인이셨어요. 주님이. 이제 그 주인께 내가 가졌다고 착각했던 그 방의 소유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고 해서 그 방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관리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더 무질서해지죠. 더 지저분해지죠. 잘못된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그 방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집의 안방도, 내 마음의 안방도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안방을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늘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안방에 황금덩어리 있으면 어디 감춰놓고 그렇게 빌려주세요. 네. 두 번째 적용점. 저희 집은 황금덩어리도 없고 해서 어디든지 자도 상관없어요. 네. 최근에 자전거 한 대가 이제 있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왜 아들을 마국간에 그 구유에 누이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황금 화살, 큐피드의 그 화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꽂혀 있어요. 우리 여전대 세미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쏘신 그 사랑의 황금 화살이 내 가슴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사람이, 이제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면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이제 일종의 이 병 같은 것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맞았으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해야 될 운명을 띠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는 첫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큐피드가 사랑해야 하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한없이 줘도 되는 빚이 있다면, 부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빚은 세상의 은행 빚이나 사채와는 달리 크면 클수록 신용 점수가 더 올라가는 빚입니다. 반대로 가는 빚이죠. 우리의 크레딧이 빚이 크고 많을수록 더 쌓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어 줄수록 그 잔고가 더 늘어나기도 하는 신기한 빚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빚을 무수히 져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죠. 복음에 빚진 바울이 평생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에 빚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 빚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사랑 속에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관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일종의 주막과도 같은 여관에 머물며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죠. 그런데 그 여관에 끼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죠.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죠. 그 어떤 그룹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다 이해해 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해 주셨죠.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던 그날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계실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성전 진짜 이런 얘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둬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방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닫으면 닫을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마련이죠.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마구간에 구유에 머무시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어도, 심지어 무겁고 잔인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이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안방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 이제는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기도 끝나면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구유에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생에 따라 주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